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해보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에게 보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문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할 것은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면 되겠죠. 이 싸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관문을 통과한 자들, 선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부를 때 바로 떠난 건 아니에요. 미적미적 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친 족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창세기 나와 있죠. 그 족장 시대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신앙이라보다는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 믿음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보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사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재판관을. 그 이제 사무엘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 사울 왕을 기점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왕정 시대가 이제 586년을 이제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죠. 기원전. 그러고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왕정 시대 말미에서부터 그 뒤로 조금 더. 그러고 한 400년 정도의 역사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제 그 400년 후에 누가 오시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을 향한 유다 지파를 향한 언약이 성취돼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 왕국은 강건하게 세워지고 있고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뭐가 됐어요? 이제 당사자가 됐고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웬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역사이고 나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 그 믿음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 아비암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왕위에 있는 동안에 솔로몬처럼 전반기는 승리를 해요. 후반기 가서 살짝 불신앙을 하는데 그래도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충성하고 아사가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받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틀리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많을 거예요. 안 고쳐질 겁니다. 확실해요,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개선은 되겠죠. 내 과거도 문제가 안 되고 현재 환경도 문제고 내 자신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게 문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다윗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하셨던 사실을 알고, 이제 이런 왕들처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믿음과 같이, 아사의 믿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그 타락만을 보고 자랐을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적인 동인과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사가 어린 나이에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비암이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요. 르호보암이 죽을 때가 58세. 대충적인 계략인데요. 그러면은 아비야가 그때 왕위에 올라간 시간이 한 38세, 한 9세, 20살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러면은 아비암이 죽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되는 나이가 18살에서 21살 사이예요. 20살을 기점으로 잡자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어린 나이죠. 그렇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왕에 오르자마자 신앙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 이 신앙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모든 왕족들이 적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어머니 태우도 무슨 사람이요?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그게 어머니까지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독사를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쫙 누리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 어린 왕을 아시고 미리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항상 평안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지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 붙들고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배우자 붙들고 1시간, 2시간, 10시간 잔소리 구사리 해봤자 그릇만 깨지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를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17년을 통치하고 이제 죽어요. 58세에 죽죠. 그런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3년 만에 죽죠. 그러고 아사가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죠.
그래서 이제 15장 2절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냐 아비암이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입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다윗의 형제 압살롬이죠. 자, 그런 다음에 10절을 갈까요? 10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엄마가 같아요. 근데 분명히 15장 3절에서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명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으나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니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셔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맞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같아. 이게 참 난제죠. 답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 그래서 어린 아사를 할머니가 키운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린 아사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의 왕의 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타락한 것은 곧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율법을 준행했다,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아비암도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솔로몬 증조할아버지도 말년에 내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사가 태어나서 왕이 될 때까지는 왕가가 무엇이 있었어요? 오직 우상 숭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도 신앙의 인물을 보거나 배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가자마자 신앙 개혁을 단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 밑에 누구 같아요? 요나단 같아. 아침에도 잠깐 그 생각을 홀로 했는데요.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아니 그 아버지 불신앙 속에서 내 아버지는 불신앙하고 자기하고 직결된, 자기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왕이 될 것은 너야, 내가 아니라. 그러고 그 다윗을 숨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주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목이 잘려서 그 몸뚱아리는 성벽에 박혀서 붙들리고 이러니 이제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참 요나단만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아마 그는 부활의 때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이야 이제 큰 고통과 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제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막 엉망으로 진창으로 만드는데 그만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뭐하죠? 이제 병으로 죽어야 됐어요. 요나단의 일생이나 이 아비야의 일생이나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아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굴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잖아요. 그렇듯이 아사를 아셨기 때문에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을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아비암에게 대표하게 만들어서 평생 남은 시간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2년 동안을
그러고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 2년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누구를 그렇게 쳤어요? 다윗을 저주했던 나발을 치셨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서 7일 만에 9일 만에 죽잖아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북 전쟁이 없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되자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요. 그럼 왜 바로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으려는 그 말씀이 아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안이 있으니까 전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상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우상을 쳐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도 필요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세라, 이 사람 몰렉, 이 사람 이렇게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상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을 바탕으로 우상을 쳐내기 시작하죠. 남색하는 자, 이거 하나만 딱 써놔서 다른 건 얘기를 안 해놨어. 그런데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를 다양하게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색하는 자 곧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남색은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그런 동성연애를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 성전에서 아세라 그 전에서 여사제들이 있고 남자 사제들이 있어요. 이 남자 사제는 미동들, 어리고 예쁜 남자 아이들.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 의식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창.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들하고 이제 매음을 하고 남자들하고도 매음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근데 그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족들과 족장들과 방백들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우상 숭배였고 가장 타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런 것은 그러면은 이제 아세라 상의 그 신전에 있는 신전을 파하고 없앴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됐잖아요. 예, 자기들은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성연애 할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없앴어요? 아사가 없앴죠.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사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족들이고 방백들이고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신속히 준비하는 게 군비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군사를 한 58만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58만이 준비됐어서 방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갑절인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좀 구분해야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1절로 15절에 유다에게, 즉 아사 왕에게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100만 대군을 이겨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100만 명을 다 죽인 것은 아니고. 그럼 거기서 취한 노량물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몇 년치 예산은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취하게 되죠.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고 아사 왕이 딱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뭘 준비했죠? 아사 왕이 진행하는 신앙 개혁이 누구의 반대에 부딪혀요? 왕족들의 반대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5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볼까요?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구스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하는 아사를 맞이한 겁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받고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아버지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산지를 뺏었어요. 공력을 크게 확대한 거죠.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산지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증축했다라는 말입니다. 보수하고 튼튼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이제 중요한 일을 합니다. 10절을 보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에 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한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것들을 가지고 그때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대소란 말은 무슨 말이죠? 왕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족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가리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의 신앙 개혁에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요? 왕족들. 하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랴를 보내고 뭘 준 겁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서 사무엘 때 미스바 회개운동처럼 신앙의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고 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 하는 말이 뭡니까? 대소, 왕족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상 숭배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왕 아사에게 아사의 신앙계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힘을 얻고 뭐합니까? 그 밑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가 15년이 지난 뒤예요. 즉위한 지.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안 만나주시죠? 만나주셨죠. 어떻게 만나주셨죠? 자, 모친 태우를 폐하면은 거기에 딸린 태우의 외척들이라든가 거기에 딸린 수많은 왕족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아사 왕에게 전적인 지지를 유다 족장들을 통해서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신앙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준 것이 큰 능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앙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자, 신앙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열왕기에서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역대하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역대하 14장 3절을 볼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5절에 볼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죠? 조화할 수 있는 게 이렇죠. 자, 기브온 산당, 뭐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은 역사성이 있어요. 무슨 역사성이 있죠?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역사성이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성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남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가정을 해봅시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럼 불국사 없습니까?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가정이 가능해요. 유다를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말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성읍이 유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지역의 산당은 남겼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정이 있어요. 일부를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남겨놓을 때 제사의 기능을 없애고 남겨놨을 수도 있어요. 제사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런데 어찌하였든지 간에 분명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였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이 남았어요. 하나의 좀 한계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는 측면이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아비암이 구별한 것과 자기가 구별한 것을 뭐하더라? 은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여호와 성전에 드렸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큰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에는 역대하에 보니까 15장 19절에서 이로 인해서 뭐하더라고요?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왕기하고 역대기에서 살짝 연대 차이가 나요. 열왕기에서는 아사왕 26년에 바하사가 죽어요. 바하사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35년에 바하사하고 전쟁을 했다고 역대하 1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죠? 그럼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역대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숫자를 잘못 기록을 옮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년 전반기로 봐야 돼요. 그게 맞는 해석이 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아사왕이 온 힘을 다해서 신앙을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어머니까지도 패하고 이런 이제 일을 행하죠. 누구를 찾은 거예요? 선지자 아사랴 말대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평안으로, 전쟁에서는 승리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아사왕을 돕는 것으로, 유다 백성을 동원해서 아사왕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능력과 체질과 습관과 틀들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은 뭐죠? 답은 여호와를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15장 2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그러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보여줬고 아사왕이 보여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너 때문을 탓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그 찾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진실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이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땅에 내리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해서 곡식을 내는 것처럼 내 말도 나의 입에서 나가면 나에게로 바로 돌아오셨고 그 말을 반드시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다른 무엇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과 싸웠지만 지금은 그것과 싸우지 말고 내가 뭐가 되라고? 내가 예배자가 되라. 내 자신의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윗 왕이 보여줬고 아사 왕이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뭐랄까 직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버지나 형제나 누이보다 나를 먼저 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100배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 곧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에요. 그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절대 이 전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전환을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힘으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 조건들이. 그러고 내가 그 조건을 충족 못하고 달성 못했기 때문에 너는 망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업보 때문에 네 자녀도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행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택하는 자들에게 부르심이라는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에게 섬김이라는, 헌신이라는 이것을요 진짜 빗사이로 막가듯이 피해가면 뭐예요? 내 복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줍니까? 베드로 줬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 줬어요? 그래서 바울 줬어요. 받았어요. 언제까지 받았어요? 자기 생명을 드릴 때까지 받았어요. 사울 불렀어요? 주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을 불렀어요? 주었어요? 받았어요? 어느 때까지 받았어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받았어요. 가장 사람이 어려운 건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자기 생명을 내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자기의 대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왕의 족보하고 유다 왕의 족보를 신학교 다닐 때 숙제였거든요. 한 번 했었어요. 한 학기 내내 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제출할 때는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교수님이 그래요. 늦었으니까 점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냈으니까 기본은 주시죠. 알았다. 기본은 주신대요. 기한도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기한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밖에 내는 게 좋아? 안 그럼 내가 책을 다 보고 정리해서 내는 게 좋아? 내 공부해야지. 난 내 공부가 좋아. 신학교는 빵점 맞아도 되고 꼴등해도 괜찮아. 졸업하면 되니까.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번도 신앙을 회복을 못해요. 단 한 번도 못해요. 그런데 유다 왕들은 그래도 자주 회복을 해요. 그러고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 치다 이게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대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소명에 충실한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충실하지 못한 왕들은 자신과 후대에게 재앙을 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택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르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응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응답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응답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응답을 안 했습니다. 다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반역으로 세워지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남 탓하지 말고 자기도 탓하지 말고 환경도 탓하지 말고 과거도 탓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상태에서 변함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도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하늘에 가진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 함이 아니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은 음부에 나가 가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냐. 그와 같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처럼 쉬운 것 아니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하지 못해도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이제 내가 주인공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다윗과 같이 아사왕과 같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주께서 그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승리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원망하며 자신을 탓하며 과거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남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한 그 부르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그 섬김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충성하며 그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서 내가 복된 자가 되며 내 주변의 모든 자가 복된 자가 되되 특별히 내 가정과 내 후대가 복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